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중심보다 이 겉을 보기 쉽죠. 또 그 겉을 보고 속을 때가 있고요. 또 겉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의 기준에 내가 정말 중심을 향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고 있는지,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겉모습의 세계에서 이 중심의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과거로부터 나오라, 두 번째는 기준부터 바꾸라, 세 번째는 여덟 번째 자리에서 부르신다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강해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15장 내용 기억하시죠? 15장 내용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여겼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헤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이, 그 거룩하심의 진노가 임할 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헤렘의 일들로 이 아멜렉을 바라보셨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짐승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남겨두고 또 아각의 왕을 또 살려두는, 나중에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살려뒀던 이 사울의 잔꾀가 묻어나는 전쟁이 바로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드디어 결정하시죠.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폐위시켜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폐위시켰으니 이제 새로운 왕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왕을 뽑기 전에 오늘 그 사무엘에 오늘 좀 관점을 맞춰서 얘기를 살펴보려 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불현듯 굉장한 이 두려움에 이 사무엘이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무엘이 이 두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군통수권자였어요. 실제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사울에게 이 폐위를 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남겨놨던 그 아각이라는 그 왕을 사무엘이 직접 가서 그의 목을 치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무엘이 직접 그 사형을 집행했던 걸 보면,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울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었었겠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폐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 이제 완전 그 불신앙의 극치를 따르던 이 사울의 이 미쳐 날뛰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내가 사울에게 어쩌면 반역을 한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혹시 사울이 나에게 보복하여 공격하지 않을까, 어떤 군사력으로 자신을 본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지금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함받는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까지. 자, 또한 그는 자신이 세운 이 사울 왕에 대한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 사역의 중요한 이 업적이자 또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제 좌천이 된 거죠. 실패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굉장히 나라를 잃은 듯한 이 슬픔의 마음들과 또 자신의 이 마지막에 딱 반짝 이루고 싶었던 그 사역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실망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15장과 이 16장 사이에서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선택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그가 그 사이에서 쓰임받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에게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 그가 아쉬웠던 부분들, 또 자신이 세운 그 왕 사울이 힘없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슬픔이 그에게 지배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요. 우리 하반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더 이상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제 새롭게 지명한 그 왕을 찾아 너는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먼저 청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또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새롭게 왕을 뽑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6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보면 여러분 마음의 소리 알죠? 마음의 소리. 불현듯 갑자기 진심으로 튀어나온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무엘의 이 진솔한 이 진심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저기 앞에 있구나. 그 마음의 소리가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7절에 뭐라고 냉큼 얘기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뭐 잘못해서 버려진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외모가 아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여실없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 플러스를 쭉 보면 여러분들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이 외형은 화려했지만 결국 버림받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모습, 그것으로 세워진 사울은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안에 이 숨겨져 있던 이 내면의 왜곡된 기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죠. 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정도 용모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의 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사무엘도 사울의 중심보다 외모를 보았던 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다윗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 사무엘이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가장 영적으로 기민하고 경험도 많고 가장 탁월해야 될 그 시점에 이 사무엘은 이러한 실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도 이 자신의 그 과거의 기준에서 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기준들이 자기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시는가? 바로 이 과거의 일들을 먼저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또 동시에 이루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의 과거 또한 이 청산하시는 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과거든 돌아보면 저는 그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 젊음을 준다고 해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리트릿하고 밤새고 또 다음날 또 리트릿 할 수 있는 막강한 체력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그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과 정말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희 집은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이게 대학도 변변치 않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거 아닙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몇 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 해봤니? 난 중학교 때 해봤다. 해봤는데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셨던 것들에 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게 다 기억이 나고요, 쓰고 읽었던 게 다 모조리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들 때문에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기 위한 시험을 봤습니다. 너는 안 봤지? 저는 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데 그 시험 전체 문제에서 2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한 3개나 4개 틀린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과학고도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때 제가 받고 있던 그 은혜가 뭐였었냐면, 아는 그 장로님이 하는 학원에 제가 이제 무료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 얼마나 더 학력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가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우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공부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등학교를 가서 막 수원, 수투 여러 가지 막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제 안에서 이 자율학습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떨어지죠. 성적이 정말 처참하게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안 이제는 성적이 오른 적이 없었어요. 계속 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와,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극단의 성적을 경험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수학을 꼴등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놀랐죠. 네,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 때가 왔습니다. 성적을 맞춰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 성적이 도저히 서울을 갈 수 없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만만한 과를 골라서 그래도 전철이 닿는 저 경기도 저 언저리로 학교를 선택하게 된 거죠. 대학교에서 살아가면서 또 기숙사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으로 꽉 차있던 그런 인생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과 이 처지에 놓이셔서 왜 내 삶을 풀어가지 않으시는지, 이런 굉장히 의문과 고민들 속에 제 대학 생활이 너무나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이 리더, 이 선교단체 리더 누나들의 이제 누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제가 죄인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한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저의 그 과거 일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면서 수많은 그 열등감, 비교했던 것들, 이 수많은 수치심들, 이 좌절감들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회 때 막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심플한 그 메시지를 주심으로 제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뭐냐면 영광아 괜찮아 했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화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기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감정과 그 수많은 울분과 그 마음들이 다 와장창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뭔가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짐승의 표효 같은 뭔가 그 무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그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청산하시고 이 감정의 응어리들을 다 꺼내셔서 그걸 다 꺼내시고 낱낱이 다 뜯어버리시면서 그걸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 마음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를 바라보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내 상황이 낫지 않은 것이, 우리 학교가 유명하지 않은 것이,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제 안에 기준이 위태했거든요. 기준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자신이 없던 저에게, 이 열등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저에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악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성격과 제 성품과 제 성향과 제 달란트들을 그 시점부터 막 바꿔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돼서 지금 이 사역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급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저의 과거를 청산했던 일들, 저의 기준을 고치심으로, 제가 저를 바라보던 시선을 고치심으로, 제 기준을 틀으심으로 저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의 재설정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기준의 재설정. 이 사무엘에게도 찾아온 이 두려움과 슬픔과 침체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 자신에게도 외형만 바라보던 잘못된 기준들의 교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과거의 일들 속에 어우러진 그 기준들 지금 하나님께서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아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도대체 그 실패의 기준이 누구 기준에서 실패인 거죠? 무엇이 도대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 거죠?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과 이 실패의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패로 점철된 얼룩됐던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그 지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면적인 기준과 성공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별과 헤어짐으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 않고 또 내 사랑이 식었을 때, 내 사랑, 상대방의 사랑, 어떤 사람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 그 기준이 회복될 때 우리의 과거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반복되고 또 여러 중독의 문제를 허덕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정죄당하고 이 비난받을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 기준이 바뀌어지면요, 그 안에 용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를 바라보던 그 기준이 바뀌면서 이 죄가 죄된 모습 속에서 죄가 은혜로 바뀌게 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기준이 청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과거, 청산되지 않는 과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사무엘처럼 이 두려움과 이 실패했다는 수치심과 이 수많은 슬픔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없는 그 지옥으로, 그 수렁으로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영적인 능력자 사무엘도 그의 기준이 틀어지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기준이 왜곡되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의 실패, 죽음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 기준이 만들어낸 지옥을 그가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롭게 찾아오신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슬픔과 이 두려움과 이 왜곡된 기준에 사로잡힌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 동참시킴으로 사무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기준도 변화시키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무엘의 기준을 바꿔가실까요? 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뽑는 과정에 사무엘을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기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과정이냐? 오늘 보시면 그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네, 8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몇 명만 꺼냅니까? 7명의 훌륭한 기준을 가진 아들을 다 보내주고 마지막에 수치라고 여겼던 이 8번째 아들인 자신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마지막에 꺼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사무엘이 다 보고 겪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이 있어요. 사무엘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이거든요. 설교하느라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생략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뽑는 과정이 사울을 뽑는 과정과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사울을 한번 뽑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때 나귀 찾는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나귀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제 나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귀를 열심히 찾던 이 사울이 우연찮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올 거라는 점지를 받지만 사무엘이 우연찮게 와서 얼떨결에 이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연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 그냥 있던 기름병에다가 대충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뿔에 기름을 다 정식으로 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으로 이 공신력 있는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왕이 세워진 계기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셨죠. 먼저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고 나서 찾아가신 것. 또한 자격도 다르게 봅니다. 사울은 어떤 외적인 요소, 어떤 자신의 어떤 키, 어떤 외모에서 드러나는 어떤 탁월함, 이것들에 주목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 그의 중심과 마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 시작부터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사울에서 실패했던 이 규칙 없고 기준 없던 그의 삶에서 세속적인 기준 안에서 시작했던 그 사울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열어가시겠다, 이 선언을 이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암시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말씀에서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의 수려한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도 감탄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탄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아니야,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엘리압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합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모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비나답이란 둘째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안타깝게 픽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아들 삼마도, 그리고 이름이 존재하지 않지만 나머지 이어지는 7 아들도 다 섰으나 택함받지 못하게 되죠.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한 가지 질문을 이 이새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새가 아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사무엘도 불현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이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인지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더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 사무엘이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본문의 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자신의 전부, 이 자랑할 만한 전부를 다 냈거든요. 그런데 7장의 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곳 안에서 될 것이고 이 기준이면 충분히 왕이 될 거라는 이새의 생각에 이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새의 자신감을 단번에 꺾어버릴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들이 여기 더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7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질문 언제 합니까? 조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웃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라면을 하나 다 끓여 먹어도 허기질 때 있죠.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혹시 남은 밥 있습니까? 혹시 뭐가 더 있나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모처럼 비싼 이 파스타 집에 갔는데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3만 원짜리 시켰는데 나왔는데 여기 스테이크가 닭꼬치야. 양이 너무 적은 거죠. 야, 이걸 보면서 혹시 음식이 끝인가요? 뭔가 더 부족한 거죠. 뭔가 더 필요한 거죠. 이새의 기준에선 이게 완성된 메인 디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선 이제 눈이 트이는 거죠. 이 완벽한 7명의 기준, 여러분 7명, 성경에서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조건들, 완전한 숫자에 맞춰서 7명의 아들을 대령했는데도 이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시선이 열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여기 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도 내가 지금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 7 아들처럼 좋은 조건, 좋은 요건들 그거 다 내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도 봐줄 만한 성격이에요. 내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환경이 괜찮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바꿔 말하면 정말 더 이걸로 충분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원하셨던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새에 숨겨진 그 8번째 아들을
꺼내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시죠? 다윗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꺼냈던 8번째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형들은 이 가족과 또 그 집 주변에서 금방 부르면 올 수 있는 그 집 근처에 이렇게 살고 또 편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윗만 불러도 한참 걸리는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목동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동은요 굉장히 이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세 이야기들 보더라도 양치기 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죠? 거짓말하고 막 속이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목동은 굉장히 거칠고 막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억척스럽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길이었죠. 또 다윗의 여러 시편의 고백을 보면 고음과 사자의 위협으로 그가 죽을 뻔한 일들을 겪기도 했던 걸 보면 이 목동은 굉장히 거칠고 예의도 없고 굉장히 경우도 없는 그런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 다윗을 이 목동이라는 직업에 그렇게 놓이게 하고 아들을 아들처럼 대하지 않고 왜 머슴처럼 대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겐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편이 어떤 시편이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듣고 나서 이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며 자복했던 그런 내용이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 다윗의 출생 또한 이 떳떳하지 않은 출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서자의 직분으로서 유력한 이세라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핸디캡이었던 거죠. 굉장히 수치감이었던 거죠. 굉장히 잘라내고 싶었던 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에 있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완벽한 일곱 아들과 달리 이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살아가는 더럽고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어서 저기 저 산끝에서 골짜기에서 양과 같이 두어도 거리낌이 없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에 이 8번째 아들인 그 다윗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만났던 그 지점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잘남과 여러분들의 어떤 뚜렷한 성취와 여러분들의 어떤 완성된 모습과 이 번듯한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처절한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자리가 처절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졌던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그 8번째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계획했던 것들, 그게 무너지고 내 스펙과 내 조건들도 무너지고요, 내 외모도 인정받을 만한 못하고요, 내 가정 환경도 변변치 않고요, 내 성격도 모나 있습니다. 내 학교와 직장도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출중한 조건을 다 가져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왕 삼을 수 없다,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번듯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8번째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상황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고 환영받지 않은 출생처럼 내 존재가 환영받지 않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상하심령,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8번째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지점이 너무나, 어떤 지점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 서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지점에 서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지점에 서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점,
그 지점, 우리 배왕 목사님 설교처럼 그곳이 광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8번째 그 지점, 그것을 사무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 내 삶 속에 주님, 내 삶의 8번째 지점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그런 하나님께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나에게 열려지기를 고백합니다. 그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네, 좋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계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용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높이 지켜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왜 다윗의 용모를 보시고 칭찬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살펴보고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구절에 이 원문의 뜻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색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대답을 잘해야 된다. 예쁘죠. 아침에 화장하지 않고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저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에서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눈으로 보는 제 주관적인 시점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어디에 있지 않은 그 수려한 외모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요, 안색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조건을 보십시오. 사울의 조건을 한번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키가 컸다라고 얘기했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합니다. 사람의 머리 하나보다 더 컸다. 이건 수치화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키가 큰 조건에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측정 가능할 만한 숫자로 표현된 수치화될 만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기준은 객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준은 주관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 더 옳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누구의 기준이 더 타당합니까? 사울에 대한 기준입니까? 다윗에 대한 기준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수치로, 측정되는 값으로, 어떤 금액으로, 키로, 몸무게로 다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실패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해 주시느냐? 너희들의 안색이 아름답다, 너희들 보기에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준을 가져야 될 평가는요,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관적인 평가, 바로 이 은혜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평가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냐? 바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8번째 지점, 바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이제 쭉 다루겠지만 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거든요. 제가 전 교회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성경 연구를 하다 갑자기 뭔가를 연구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연구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형법과 민법을 따졌을 때 이 사울의 죄와 이 다윗의 죄의 형량을 자기가 본 집사님이 형량을 달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죄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벌금형이나 이렇게 이제 정치 좀 부패 관련해서 몇 가지 형밖에 없는데요. 다윗은요 계획살인에다가 막 살인에다가 막 치정죄요, 간음과 여러 가지 걸 보태니까요. 야, 진짜 100번 고쳐 죽어도 남아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에서는 정말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런 극악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상한 심령을 알고 고백하고 그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중요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에서 그는 다른 자라고 불림받게 되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이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고 들어오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지하에 이렇게 캄캄하게 있는데 갑자기 불을 딱 켜면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랍죠. 막 눈이 팍 부시죠.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죄가 팍 터지듯이 탁 깨달아지는 그 지점이 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 지점에서 내가 7가지 완전하던 것들로 내 인생의 철옹성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마지막 내가 보여야 할 이 수치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이거 내가 숨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서 왕을 뽑아주십시오, 이 왕에서 내 인생 완전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버티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들의 심령의 그림자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들의 완악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칼처럼 찢고 들어오는 이 어두운 밤처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 탁 터지는 이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우리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어떠한 시점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은혜 아래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내 7가지의 완전한 그 기준과 완고한 내 철옹성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이 비극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냐? 사무엘에게 이 왕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동안 내세웠던 수많은 화려한 기준들, 또 화려하지 않아서 화려함을 맞추기 위해 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마지막 내 수치, 내 어려움, 내 부족함, 그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수치스러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또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상한 심령,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지점에서 피어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의 기준에 우리가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재생산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과 두려움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숨겨졌던 8번째 마음, 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괜찮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지점에서 내 인생이 떳떳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지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시고 그때야 비로소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한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 도전했던 이 왕을 세우는 일 앞에서 너무나 뼈저린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슬픔을 찾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외형만 쫓던 그 기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기준들이, 사람의 시선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신랄하게 드러났던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나의 슬픔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진짜 성공과 무엇과 실패가 무엇인지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하는 사람의 사랑과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기준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반복되고 여러 가지 내 안에 빠져있던 중독의 문제들이 율법에서 십자가의 기준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과거에 매여있던 나의 기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중심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가운데 어떤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기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로잡는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이 삶의 기준들이 가시면 회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준들이 나의 신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실패를 쫓아가 내 안에 해외주의로 남아있고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못함이 내 자신의 평가는 누구로 사로잡고 있고 내 편하지 않은 모든 일과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기준들이 내 삶과 마음 가운데 쏟아졌던 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사람을 살아보게 됐던 많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어지는 일로 인해서 사람이 의심하고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경멸하지 못했던 우리를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여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사랑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기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그 기준들이 우리만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반복되고 여전히 내 빠져있던 중독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유전에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기준에서 십자가 내 기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준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과거에 얼매였던 수많은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평가와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 열어가게 하실 주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 내 시선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내 과거를 지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준 가운데를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님, 내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무너진 기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내 무너졌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마음의 기준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졌던 기준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 내 심령 가운데 기준이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심이 주님의 쏟아지는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나를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나의 평가와 나의 기준들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물어가지고 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과거에 매였던 수많은 기준들이 수많은 과거에 매였던 수많은 기준들이 주님 앞에 소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로 인해 실패감에 젖은 사무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명령하여 보게 하시는 그 왕을 새롭게 뽑는 자리로 사무엘을 다시금 초대해 주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의 완벽함이었습니까? 일곱 아들의 출중한 자격과 겉모습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숨기셨던 여덟 번째 아들 그 다윗의 초람, 그 다윗의 수치심, 그의 보잘것없음, 그 여덟 번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은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수치, 내 불완전함, 내 연약함, 그거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여주게 하실 때 다윗처럼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한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사람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더 죽어 마땅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버림받지 않았던 그 이유, 그의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너져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지점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쏟아지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자에게 마음에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겉모습을 감추며 살아온 제 마음의 격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민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나의 여덟 번째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패감에 사로잡혔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에 낙망했던 자리 있습니까? 오늘 이 사울은 실패감에 젖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다, 너의 완전함이 아니다, 너의 완성됨이 아니다. 여덟 번째 숨겨진 다윗과 같이 보일 수 없고 수치스러웠던 그 마음으로 지금께 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 지점을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부서진 마음, 우리의 브로큰 하트,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안전하다 거짓되이 여기지 않냐며, 내가 내 삶을 기만하지 않고, 내 삶의 여덟 번째 이 수치와 아픔과 주님께 드러내야 할 내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한 심령을 고백했던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일들을 주님 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주셨던 것들로, 나에게 채우셨던 것들로 내 마음의 녹아 내려질 때 더 이상 내 가운데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겉모습을 감추며 살아온 내 마음의 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지점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그 많은 물 속에 성령 하나님이 민감하신 내가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우리의 심령가들 찾아와 만나주시며, 오 우리의 심령가들 자복하게 주시며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쉽게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므로 우리가 숨겨져 있고 우리 고백하는 못했고 우리가 고집하던 수많은 마음들이 주님 말씀을 다시 해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버림받았던 그 자리, 내 수치와 내 완악함과 내 약함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서졌던 그 자리, 내 마음이 깨어졌던 자리, 내 마음이 튀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져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의 분량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담담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약한 것을 발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일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완전함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수치를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완전하게 깨워주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붙드심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권능과 놀라신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겉모습의 기준이 무너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높이 평가받는 자를 원했고 내 인정의 기준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묶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외형의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려한 겉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시선 안에 다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할 조건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일은 나의 완전함을 보여줘서 증명받아 들어가시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숨겨져 있던 상처와 부끄러움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감추고 꾸미며 살아왔지만 그 안에 깨어진 마음과 눌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상하시는 오닥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심력해드리고 계셨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이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점부터 우리 예배가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점부터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조건이란 완벽한 7가지의 가면을 벗어내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평생을 잊지 않았던 그 상한 심령, 그 부서진 마음, 그 통해하는 그 찢어진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한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내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었던 죄와 부끄러움을 고백할 용기를 담대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의 길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듣는 자가 되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탁월함으로 우뚝 서 있기보다 하나님께 넘어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엎드려져 넘어진 우리 심령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우리 기준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얼룩졌던 과거의 기준들을 청산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힘입어 우리의 숨겨진 중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그네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기꺼이 나아갈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